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6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22일자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갖고 서로 돌보며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히 남을 낫게 여기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며 내려놓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겸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수양을 쌓고 자기 만족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열매를 말할 때 그게 전부 성품이라고 말씀드렸고, 성품은 언제 나타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홀로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날씨가 춥고 덥고 하는 것을 잘 참아내는 게 인내가 아니고 정말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는 게 인내예요. 오래 참는 게 그게 인내예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지 내 안에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양을 하고 뭘 어떻게 하면은 그런 성품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악해요. 그런 게 없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없다. 나에겐 그런 게 없다. 나는 그런 성품이 없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사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늘 성령 충만한 말씀,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데 그렇게 살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내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바꿔 주시고 이 없던 게 생겨나게 하셔서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수양을 잘하고 뭐 노력을 잘하고 마음을 잘 고쳐먹고 이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무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고 비유한 게 굉장히 아주 적절한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무까지 보세요.
거기에 주렁주렁 뭐가 달려있어요. 나무가 막 맺혀야지 그래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 성품 역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내 안에 충만하면 나타나듯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성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혼자 돛 닦고 득도하고 살이 많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가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부족하고 미숙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사랑이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거든. 너희들이 그런 것을 입었거든. 너희들이 그것을 체험했거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한 마음이란 같은 마음을 말하는데 어떤 마음이냐? 오늘 뒤에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허영이 뭡니까? 허영심이 가득하다고 그럴 때 허영이 무엇이죠? 실제보다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포장하는 것. 이 허영입니다.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 제가 가만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말이죠. 진짜 뭐 자산가고 진짜 부자들은 멋쟁이가 꿈 많이 안 꾸미던데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예. 막 멋내고 다니고 막 과장하게 화장하고 다니고 이렇게 명품백 다니고 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진짜 부자들은요 허름하게 등산복 같은 거 입고 다녀요. 몇 번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분들 보면은 먹는 것도 되게 가성비 따져요. 국밥 먹고요. 뭐 이러고 살아 이러고. 저래서 부자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을 만나면은 굉장히 물론 써야 될 때는 팍 써요. 정말로 거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액수로 그 기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근검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죠. 없으니까 내면이 허하니까 이거를 과장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허영심에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왜 공작새들 보면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수컷 새들 보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 보면 다 보이는데 그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명예, 권력 이런 것, 여성분들은 미모 이런 것에 굉장한 그 허영심이 생겨나요. 보면은 저는 이제 알겠어요. 보면은 막 이력서 뭐 경력 이력서 보면은 뭘 내놓으라 그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쭉 내놓는 걸 쓴 걸 봤어요. 제가 봤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허접한 그게 뭐 경력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들은 막 쫙 A4 하나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니까 다 쓸데없더라고. 뭐 회장하고 뭐 무슨 회장하고 뭐 어쩌고 뭐 회장하고 뭐 막 그런데 전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꿰뚫어 봤을 때 느낌은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그러면 왜 다툼이 생기나? 다른 사람을 자기
허영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를 수단화할 때, 상대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수단화할 때 그 목적이 충족 안 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서 왜 다툼이 일어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내 허영심이 채워지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러는데 저게 내 걸림돌이 된다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의 본질은 그거예요.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각각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경우가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거든요. 1번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1차적으로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깔고 다른 사람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봐 주는 거예요. 돌아봐 주는 거예요.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 돌본다고 하는 거,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되고 허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것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러면서 교훈을 삼고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나 가지는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무슨 선한 일이라고 명분을 삼아도 다툼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간 것이고 하지 않아야만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꼭 오늘 말씀에 제가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툼으로 해서 결과가 좋더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결과가 좋더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그 사람의 필살기가 있고 한 칼이 있어요. 다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우지 못하는 점은 없어요. 하나도 없던데요? 아니요. 배울 게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배워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남을 대할 때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러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절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부터 감당하고 남의 일을 돌보아서 그 속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 서로 돌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겸손히 낮아져서 주께 복종하는 것. 겸손히 낮아서 주께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말합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가 같아요. 하나님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과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낮춰서 종의 형체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스스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 역시 자신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종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생겨날 리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의 다툼은 왜 생깁니까? 겸손히 섬길 마음이 없고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섬김만 받으려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랑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로운 분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는 거 갇힌 것입니다.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기 피조물한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내가 그런 지은 죄도 아닌데,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닌데, 그 피조물들의 죄값을 치러서 속죄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닮아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이 섬겼듯이, 복종했듯이 주의 뜻에 복종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우리 찬양할 때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표현 나오죠? 예.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겠다는 것은 최고가 되게 하셨다, 지존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시인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믿었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주님이 날 구원하시려 데리러 오셨구나,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는구나라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고 실현되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고, 그렇게 믿으라고 권면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주님 바라봤을 때 예수쟁이들이 말한 게 진짜였구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절규하며 지옥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예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낮아져야 될까? 낮아지면 되는 건가?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붙잡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개의치 않고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높아지는 게 또 목적은 아니에요. 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무슨 장을 맡았다, 뭐 하셨다, 이런 것에 저는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거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쓰임 받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 일에 관여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고 성사가 되고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고 기뻐한다면,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보상이 되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안 나도 돼요. 이름은 딴 분이 가져가도 되고 영광은 딴 분이 가져가도 돼.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로 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돼요. 개의치 않으면 돼요.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대로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의 뜻에 따라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제가 아까 말했죠.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원칙이. 저는 가급적 우리가 왜 묵상을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삶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그게 못 살아서 문제지, 몰라서 그랬단 말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섭지해야 되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이 다 나와 있다고요. 무슨 일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라는 것은 전부 모든 어떤 것도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했다면,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면 일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이미 실패한 거라고요. 그게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미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기 끝났다. 다툼이나 허영을 하면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면서 다투면서까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투면서까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저도 가만히 있어 보면요, 애들대로 그 장점이 있고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사람마다 다 그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저분은 참 저런 면은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 저분은 정말 저런 게 매력이야. 저분은 참 내가 없는 저것이 있어. 뭐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유, 다 자기 나름대로 한 칼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배울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배울 점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로 낮아져서 찾고 또 습득하고 하다 보면 그 장점을 내가 흡수하게 되고 도전받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죠. 누가 함부로 대하고 깔보는 사람을 좋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죠. 이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92장 찬양지 1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